다윗의 장막 네 번째 시간, 즐거움과 조화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먼저 함께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곳에 모인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1장 바로 그 앞장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냥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것은 아버지께 있어.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마. 너희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120문도 제자들을 포함한 또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어머니, 이모, 사촌 모두를 포함한 약 120명의 무리가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온전히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무엇을 기도했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두 번째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고넬료의 온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알았냐면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성령이 임한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그 고넬료의 가족들이 듣게 될 때, 청정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성령님은 이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한정 지어져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 구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이 그들 몸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지난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에 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넬료는 아직 세례도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고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죠. 성령의 임하심은 그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지난날 따라다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인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인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사람이 안수기도할 때였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그 빛을 본 후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직가라 하는 거리에 그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 있을 터인데 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죠. 그때 사울을 만나서 아나니아가 했던 말을 기록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성령이 충만한 제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에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넷째로 성령 충만할 때가 있죠. 그때는 찬송할 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좀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였어요. 그는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던 주인이 다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거짓 고발을 하지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온 옷이 다 찢겨지고 매를 맞은 후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날 밤에 온 몸은 피로 멍들고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생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히브리서 16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이 벗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사울 왕이 악신의 괴롭힘을 당할 때에 다윗은 그를 위하여 수금을 켰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킬 때에, 찬양을 할 때에, 그때에 악령이 사울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울왕의 신하가 그를 천거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수금을 타자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고요. 악신이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인 힘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고 구체적으로 악신을 물리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버겁고 그죠? 여러분 그런 날일수록 교회에 와서 더 찬양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그 찬양의 힘이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늘나라에서 24장로를 비롯한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하는 주 임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찬양할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치유와 용서와 사랑이 풀어집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무거웠던 모든 이 마음들, 그 우울증과 같은 그런 우울한 마음들, 근심, 걱정들이 풀어지고 지쳐있었던 우리 몸들이 생기가 임하게 됩니다. 그 맛을 맛보고 그 맛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몸을 성결케 했고요. 말씀대로 법궤를 메워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는 다윗의 장막 곧 예배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양은 떼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되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인도하는 길을 여는 문입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이 만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며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곧 찬양입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의 왕이 행차를 할 때에
그 앞에서 주악대가 주악을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바라볼 때는 찬양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첫 소식을 알리는 사인이라면, 이 땅의 사람들 편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 되게 맞아드리고 섬겨드리는 우리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인 길을 여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찬양은 빗장 같은 이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또 다른 우리 자신을 타취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끌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 그 안에는 능력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냥 어둠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즐거움이 솟아오르면, 즐거운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어두운 마음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노래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요, 밝은 찬양은 우리를 밝은 영성, 맑은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그런 우울한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에 밝고 즐거운 찬양을 불러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피곤함을 이기고 밝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 때문일 것이고요, 영성이 있는 찬양을 좋아한다면 그런 영성의 깊은 갈급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에 합당한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는 또 그에 합당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기쁜 찬양을 불러야 하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영적인 힘이 있는 찬양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에서 내 마음에, 내 영성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볼 수 있어요. 이겨내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 마음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래, 오늘 나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보세요. 어깨가 펴지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예, 모든 환경이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했고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경험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감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불타올랐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로 집중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기쁨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기쁨은 지난날에 그의 아픔을 보상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에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이 보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찬양하는 시간,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잊어지고 내려놓아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에게는. 저는 연세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서클에 빠져서 그 공부하는 감각과 리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늘 그 흥분된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학습과 연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그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께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서운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해서 다시 시험을 치르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늘 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감추어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나의 상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석사가 됐어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이 언제 해결된지 아세요? 참 부끄럽지만 미국의 파사디나에 있는 플러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공부에 빚진 마음으로 끌어다녔었는데 이 학위를 받던 날 저는 공부에 대한 모든 어두운 영향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뭐라고요? 팔려가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세의 집안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종으로 팔려간 것은 자기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왜 종이 되었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팔려가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시리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일로 인해 보디발의 신임을 사서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돌보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또다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지금 그 죄수가 되어 있는 요셉을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그는 또 실패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무엇인가 좀 피어나는가 싶었지만 이내 또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만일 자기의 당한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사람들에게 했다면 그것은 그의 핑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실패자였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실패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량을 베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지, 왜 그는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동정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저 쫓겨났다는 것으로 그는 실패자의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그 모든 아픔에서 회복된지 아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기쁨은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형제들이 마지막까지 요셉 앞에서 부끄러운 태도를 보이지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언뜻 생각하니까 이 형제들이 지난날 자기들이 이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행동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있잖아,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어. 그러니 우리는 너의 종이야, 우리를 용서해줘.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요셉은 엎드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요셉이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지난날의 실패감을 온전히 씻어내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노래하는 찬양들을 세우고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껏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그 다윗의 기뻐하는 감격,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노래하게 했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악기를 다루게 했고요. 노재금, 곧 신발지입니다. 쟁한 이 신발질을 치는 사람은 신발질을 치게 했습니다. 비파를 부는 사람은 비파를 타게 했고요. 수금을 타는 사람은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불게 했고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를 세워서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고족대에 지휘봉을 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워십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나냐의 인도 아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조화는 웅장함을 만들어내고 그 웅장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윗의 장막이요, 그 예배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감격하고 흥분된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컸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신나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조화롭고 웅장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옮겨놓은 다윗 왕과 제사장은 거룩한 감격에 이제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예배는 어떤가요?
다윗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지난날의 그 아픔들을 다 내가 보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설레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은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감격은 예배 전체에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하신 예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부르는 찬양, 영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며 영으로 드리는 찬양,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신을 깨뜨려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이 곧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예배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이 지난날의 모든 습관과 그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들이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저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왜? 진정 그 나라의 기쁨과 감격이 진실이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붙던 마리아처럼 내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린 진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위에 웅장하게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과 권세와 능력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빗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 회복하리라 하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